거센 비바람이 낡은 문풍지를 찢을 듯이 몰아치던 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둔탁한 파여름이 선덕의 심장을 내려쳤다. 빗장도 걸리지 않은 살인문이 거칠게 젖혀지며 흙탕물이 튄 군화발이 마루 위로 성큼 올라섰고 번쩍이는 칼날이 희미한 호롱불 빛을 받아 섬뜩한 안광을 뿜어냈다. 선덕은 부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른 쑥을 비비고 있었으나 들이닥친 관군들의 살기에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관군 하나가 젖은 삿갓을 벗어던지며 집안을 쏘아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형형했고 비에 젖은 갑주에서는 비릿한 쇠냄새와 섞인 피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다짜고짜 선덕의 어깨를 발로 밀치며 집안에 숨겨둔 놈이 어디 있느냐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 목소리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져 선덕의 오장육부를 뒤흔들었다. 선덕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아궁이 옆 낡은 멍석이 깔린 바닥을 향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바로 그 아래 차가운 구들장 및 비밀 공간에 그녀의 목숨보다 더 위태로운 존재가 숨죽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군들은 좁은 초가삼간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장롱문을 부수듯 열어젖히고 항아리 뚜껑을 발로 착 깨뜨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칼끝으로 방바닥을 쿵쿵 찍으며 돌아다녔는데 그 울림이 아궁이 밑에 숨은 아이의 귓가에 어떻게 들릴지 상상하니 선덕은 피가 마르는 듯했다. 그녀는 혹여 아이가 공포에 질려 신음소리라도 낼까봐 짐짓 더 큰 소리로 통곡하며 남편 잃고 혼자 사는 과부집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악을 썼다. 우두머리는 선덕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우며 역적의 무리가 이 산으로 숨어들었다는 첩보가 있으니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고 위협했. 그의 거친 소나기 힘에 선덕의 목이 꺾일 듯 아팠으나 그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산짐승이나 잡는 사냥꾼들이 가끔 오갈 뿐 낯선 산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고 거짓을 고했다. 우두머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방바닥 한가운데 바로 아이가 숨어있는 그 구들장 위를 집신씨는 발로 지시겨 밟으며 서성거렸다. 선덕의 심장은 그 발소리에 맞춰 찢어지는 듯했고 찰나의 침묵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만약 그가 발을 한 번만 더 구른다면 헐거워진 구들장이 내려앉아 모든 것이 발각될 것이 뻔했기에 선덕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식은 땀을 흘리며 하늘에 빌고 또 빌었다. 이 끔찍한 사단이 벌어지기 사흘 전 선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약초를 캐러 인적이 드문 계곡 깊숙이 들어갔었다. 그날따라 까마귀떼가 유난히 시끄럽게 울어대며 불길한 징조를 보였으나 며칠째 알아누운 아랫마을 노파에게 가져다줄 약재가 급해 개의치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었다. 가파른 절벽 아래 사람이 다니지 않아 수풀이 우거진 곳에 이르렀을 때 선덕은 피 냄새를 맡고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다. 짐승이 덫에 걸린 것인가 하여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바위 틈 사이에 붉은 비단옷을 입은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선덕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는데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소년이었기 때문이었다. 소년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고 곳곳이 찢겨 있었으나 그 옷감은 평생 무명옷만 입어온 선덕이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마치 물처럼 흐르는 고급 비단이었다. 더욱이 소년의 허리춤에는 용의 문양이 새겨진 옥패가 반쯤 깨진 채 매달려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고귀한 기품이 서려 있어 결코 평범한 집안의 자제가 아님을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소년의 가슴팍에서는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배어 나오고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다. 선덕은 잠시 갈등했다. 이런 깊은 산속의 귀한 집 자제가 그것도 칼에 베인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다는 것은 필시 나라의 큰 변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 분명했다. 관아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소년의 상처가
자객의 소행임이 분명해 보였기에 신고했다가는 오히려 소년의 목숨을 재촉하거나 자신까지 휘말려 죽을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약초 망태기를 비우고 소년을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소년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축 늘어진 몸은 자꾸만 미끄러져 내렸지만 선덕은 이를 악물고 비탈길을 올랐다. 혹여 누가 볼세라 덤불 사이로 난 짐승 길만을 골라 걸었고 소년의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걷치마를 찢어 상처를 단단히 동여맸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옷은 땀과 흙 그리고 소년의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팔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후들거렸다. 그녀는 서둘러 아궁이 옆 바닥을 뜯어내고 평소 감자나 고구마를 저장해 두던 작은 굴 속에 마른 짚을 깔아 소년을 눕혔다. 그것이 바로 사흘 전의 일이었고 그 선택이 오늘 밤 이토록 무서운 칼날을 불러들인 것이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우두머리는 탕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방을 나갔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그는 부하들에게 다른 집도 뒤져보라고 소리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발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될 때까지 선덕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바람 소리가 마치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발소리처럼 들려 환청에 시달릴 지경이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겨우 일어섰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서둘러 멍석을 걷어내고 구들장을 들어올렸다.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비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드러났다. 소년은 고열에 시달려 얼굴이 불덩이 같았고 식은땀으로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으나 아까 관군들이 쿵쿵거릴 때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몸을 새우처럼 잔뜩 구부리고 있었다. 선덕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을 떠와 소년의 입술을 적셨다. 소년은 본능적으로 물을 삼키려 입을 오물거렸으나 목구멍이 부어올라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였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소년의 이마와 손을 닦아주며 제발 죽지 말라고, 이리 허망하게 죽으면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겠느냐고 속삭였다. 소년의 옷을 벗겨 상처를 살피니 며칠 전 바른 약초 덕분에 피는 멈췄으나 상처 주위가 붉게 부어오르고 열기가 후끈했다. 선덕이 약초를 갈아 새로 붙이려 할 때 갑자기 소년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번쩍 떴다. 초점이 없는 몽롱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선덕의 얼굴에 멈췄다. 소년은 선덕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으나 극한의 공포 속에서 본능적으로 살려줄 사람을 찾는 듯 선덕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 악력은 병든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강렬했고 절박했다. 소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쉰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선덕이 귀를 가까이 대어 들어보니 그것은 어마마마라는 애타는 부름이었다. 그 한마디에 선덕의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려왔다. 비단 옷을 입고 용문양 옥패를 지닌 고귀한 신분의 소년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어미를 찾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선덕은 소년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걱정 말라고, 여기는 안전하다고, 이 애미가 지켜줄 테니 안심하고 자라고 다독였다. 그녀의 투박한 손길이 닿자 소년은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선덕은 잠든 소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소년의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웠으나 미간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고뇌와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도대체 궁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어린 소년이 자객에게 쫓겨 이 산골짜기까지 오게 되었단 말인가.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이 소년을 숨겨줌으로써 역적 죄인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 삼족이 멸할 중죄였다. 그러나 선덕은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고
자식 하나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팔자가 사나워 그러지 못했다. 그런데 하늘이 점지해 준 것인지 업보인지 모를 이 소년이 자신의 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비바람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선덕은 잠들지 못하고 소년의 머리맡을 지켰다. 밖에서는 이따금씩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아랫마을에서는 관군들이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는 불빛이 반딧불이처럼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녀는 낡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헌 옷가지들을 틈새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부엌에 나가 남은 밥을 물에 말아 끓이기 시작했다. 날이 밝으면 소년이 깨어날 것이고 기력을 회복하려면 묽은 미음이라도 먹여야 했기 때문이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선덕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밤은 무사히 넘겼으나 내일은 또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다. 관군들은 분명 다시 올 것이고 이 좁은 산골 마을에서 비밀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선덕은 솥단지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보내리라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아궁이 속 불꽃처럼 뜨겁고 강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구들장 밑에서 쿨럭이는 기침 소리와 함께 소년이 다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선덕은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번에는 물을 다오 하는 목소리가 제법 또렷했다. 선덕이 물사발을 받쳐들고 소년의 입가에 가져가자 소년은 힘겹게 눈을 뜨고 선덕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아까와 달리 날카로웠고 병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위험이 서려 있었다. 소년이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디냐? 너는 누구냐? 소년의 날선 질문이 좁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선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으로 물사발을 소년의 입가에 바짝 들이밀었다. 그녀는 평생을 거친 산바람과 싸우며 살아온 여인이었기에 핏덩이 같은 아이가 내뿜는 위세 따위에 기가 눌릴 위인이 아니었으나 소년의 눈빛 속에 담긴 서슬퍼런 기운은 분명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다. 소년은 자신의 입가에 닿은 투박한 사기 그릇을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는데 그릇 가장자리에 이가 빠져있는 꼴이 영 마뜩자는 듯 고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타는 듯한 갈증은 고고한 자존심보다 앞서는 법이라 그는 결국 굴욕감을 삼키며 선덕의 손에 들린 물을 허겁지겁 들이켰다. 메마른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시원한 물줄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자 소녀는 다시금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으나 복부에서 치밀어 오르는 격통에 으으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선덕은 혀를 차며 억지로 일어나면 상처가 터져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니 얌전히 누워있으라고 타이르며 솜이 다 빠져 납작해진 베개를 소년의 머리 밑에 받쳐주었다. 소년은 자신의 몸에 닿는 낯선 여인의 손길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느냐고 호통을 쳤지만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가냘프고 애처로웠다. 선덕은 소년의 호통을 귓등으로 흘려들으며 양반집 귀한 도련님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는 내 집이고 내 집에서는 내 법을 따라야 한다고 짐짓 엄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가 솥뚜껑을 열고 밤새 푹 끓인 미음을 퍼담았는데 뽀얀 김이 서린 미음에서는 구수한 쌀 냄새가 진동하여 빈속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소녀는 퀴퀴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방안을 둘러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벽지 곳곳은 빗물이 스며들어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궁궐의 화려한 단청과 비단 이불,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던 침소를 떠올리던 그는 눈앞의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이 누워있는 이 냄새나는 멍석과 딱딱한 바닥은 짐승이나 거처할 곳이지
왕실의 혈통인 자신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러나 곧이어 떠오르는 지난밤의 기억들, 화염에 휩싸인 궁궐과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화살,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칼을 맞고 쓰러지던 호위무사의 절규가 뇌리에 스치자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이토록 비루한 곳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비참함과 굴욕감이 그를 더 괴롭혔다. 그때 선덕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음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소반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낡은 나무 판자 위에 이 빠진 그릇과 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였다. 선덕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휘휘 저어 식힌 뒤 소년의 입에 가져다 대며 기운을 차려야 훗날을 도모할 것이 아니냐고 달래듯 말했다. 소년은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돌리며 이런 개죽 같은 것을 어찌 먹느냐고 거부했으나 뱃속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솔직하게 울려 퍼졌다. 선덕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개죽이라도 먹어야 사는 법이라며 끈질기게 숟가락을 들이밀었고 소년은 선덕의 끈기에 못 이기는 척 입을 벌려 미음을 받아 먹었다. 거칠고 투박한 맛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은 내장을 녹이자 소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궁궐 수라간에서 올리던 산의 진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찮은 음식이었으나 생사의 기로에서 맛본 그 미음 한 숟가락은 기이하게도 어머니가 밤새 간호하며 먹여주던 타락죽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어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선덕은 소년의 상처를 다시 살피기 위해 피에 젖은 붕대를 풀기 시작했는데 살이 지식여지고 붉게 부어오른 환부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소년은 부끄러움과 고통의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았지만 선덕이 약초즙을 상처에 바를 때마다 몸이 움찔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선덕은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처를 어루만지며 흉터가 남겠지만 사내 대장부에게 상처 하나쯤은 훈장과도 같은 것이니 너무 상심 말라고 위로했다. 소녀는 자신의 몸을 치료하는 선덕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마디마디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은 고운 비단만 만지던 어머니의 손과는 너무나 달랐다. 흙대가 끼어 거뭇거뭇하고 손톱은 뭉툭하게 달아있었으나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어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살려주었느냐 라고 작게 읊조렸는데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까웠다. 선덕은 묵묵히 붕대를 감으며 산속에 버려진 강아지 새끼라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하물며 사람 목숨을 어찌 외면하겠느냐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강아지 새끼라는 말에 소녀는 발끈하여 눈을 흘겼으나 선덕의 표정이 너무나 태연하여 차마 화를 내지는 못했다. 오후가 되자 비는 그쳤으나 산속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습했는데 선덕은 약재가 떨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고 마을로 내려갈 채비를 했다. 그녀는 소년에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인기척을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아궁이 옆땔감 더미 속에 숨겨둔 낡은 낫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소년의 손 닿는 곳에 놓아두었다. 소년은 낫을 바라보며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으나 지금 자신의 목숨을 지킬 무기가 고작 녹슨 낫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선덕이 살인문을 나서 산길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며 소녀는 처음으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저 여인이 혹여 관아에 가서 자신을 밀고 하고 포상금을 챙기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뱀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으나 아침에 미음을 먹여주던 그 눈빛을 떠올리며 애써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뼛속 깊이 알고 있는 그로서는 아무런 대가 없는 호의를 온전히 믿기가 어려웠다. 한편 산 아래 마을 장터는 여느 때와 달리 흉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관아 게시판 앞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선덕은 약재상으로 향하던 발길을 멈추고 사람들 틈에 섞여 까치발을 하고 게시판을 쳐다보았는데 그곳에는 붉은색 관인이 찍힌 방이 붙어 있었다. 대역죄인이라는 큼지막한 글씨 아래 몽타주가 그려져 있었으나 그림 솜씨가 조악하여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 아래 적힌 인상차게와 붉은 비단옷 용문양 옥패라는 문구를 본 순간 선덕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옆에 있던 남정네들이 쑥덕거리며 이번 영모 사건으로 도망친 세자 저하를 잡는 자에게는 천금의 포상금과 벼슬까지 내린다고 하니 산이라도 뒤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떠들어댔다. 선덕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혹여 누군가 자신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볼까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다. 집안에 숨겨둔 그 아이가 바로 나라에서 찾는 폐세자라니 자신이 지금 호랑이 새끼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선덕은 약재상에 들러 해열제와 금창약을 샀는데 약재상 주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요즘 산속에 누가 다치기라도 했소? 비싼 약을 이리 많이 사가다니 하고 묻자 그녀는 가슴이 철렁하여 아니오, 겨울 채비로 미리 사두는 것이오 하고 얼버무리며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길 선덕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관군들의 살벌한 순찰이 마을 곳곳에 깔려 있었다. 그녀는 산길을 오르며 품속에 숨긴 약봉지를 꽉 쥐었다. 이 약이 그 아이를 살릴 수도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초가집은 어둠 속에 고요히 잠겨 있었다. 선덕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소녀는 낫을 손에 쥔 채 잠들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선덕의 발소리에 소년이 흠칫 놀라 낫을 치켜들었으나 선덕임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낫을 내려놓았다. 선덕은 아무 말 없이 사온 약을 다리기 시작했다. 약탕기에서 쓴 냄새가 퍼지자 소년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다. 선덕은 말없이 약사발을 내밀었는데 그녀의 표정이 아침과는 달리 무겁고 어두워 보였다. 소년은 눈치 빠르게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감지하고 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하고 조심스레 물었다. 선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약이나 드시지요. 하고 딱 잘라 말했으나 그녀의 눈은 소년의 허리춤에 감춰진 옥패 쪽을 향하고 있었다. 소년은 선덕의 시선을 느끼고 황급히 옷자락으로 옥패를 가렸으나 이미 들켰음을 직감했다. 침묵이 흐르는 방 안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년은 쓴 약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입가에 흐르는 약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결연한 표정으로 선덕을 바라보았다. 네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소년이 운을 때려 하자 선덕이 말을 가로챘다.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련님은 그저 산에서 길을 잃고 다친 사냥꾼의 자식일 뿐입니다. 그리 아십시오. 선덕의 단호한 말에 소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암묵적인 맹세이자 서로를 지키기 위한 위태로운 거짓말의 시작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선덕은 문 밖으로 나가 주위를 살폈다. 멀리 산 아래쪽에서 횃불 무리가 이쪽을 향해 뱀처럼 구불거리며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관군인지 아니면 포상금을 노리는 사냥꾼들인지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선덕은 방으로 뛰어들어와 소년을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여기 계속 있다가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소년은 고통을 참으며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흔들렸으나 선덕의 굳건한 표정을 보고는 이를 악물었다. 선덕은 소년에게 자신의 죽은 남편이 입던 낡은 무명옷을 던져주었다. 그 비단옷은 벗어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 옷을 입고는 산 입구도 못 벗어납니다.
소녀는 잠시 주저했으나 생존을 위해 자존심이자 신분의 상징인 붉은 비단옷을 벗어던졌다. 선덕은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비단옷을 아궁이 속에 집어넣었고 화려한 용무늬가 불길에 휩싸여 재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소년은 왕자도 세자도 아닌 그저 이름 없는 산골 소년이 되어야만 했다. 불길이 사그라들 무렵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선덕은 소년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험한 산길을 헤치고 나가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숲을 울렸다. 소년은 익숙지 않은 집신이 벗겨지고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면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는 앞서가는 선덕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여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려 하는가? 충심도 보상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연민 하나로 움직이는 그녀의 행동은 권모술수가 판치는 궁궐에서 자란 그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 투박한 손에 이끌려 어둠을 헤쳐나가는 지금 소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를 배우고 있었다. 축축한 이끼 냄새와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뒤섞인 좁고 어두운 동굴 안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며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선덕은 젖은 옷을 벗어 꽉 짠 뒤 다시 걸치며 몸을 부르르 떨었는데 뼛속까지 파고드는 산속의 냉기 때문인지 아니면 턱 밑까지 쫓아온 죽음의 공포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집과 마른 낙엽을 긁어모아 만든 허술한 잠자리 위에 소년이 송장처럼 누워 있었는데 그의 숨소리는 마치 찢어진 풀피리 소리처럼 거칠고 불규칙했다. 선덕은 차가운 손을 비벼 열을 낸 뒤 소년의 이마에 얹어 보았으나 손바닥에 닿는 피부는 끓는 물처럼 뜨거워 화상을 입을 것만 같았다. 지난밤 비를 맞으며 산을 타 넘은 것이 화근이 되어 겨우 잡혀가던 열병이 성난 불길처럼 다시 타올라 소년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소년은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허공에 손을 휘저었는데 그 손짓은 보이지 않는 적을 쫓아내려는 듯 처절했고 때로는 누군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는 듯 애처로웠다. 선덕은 그런 소년의 손을 꼭 잡아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신령님께 제발 이 아이의 명주를 놓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동굴 밖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으나 그 빛은 희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위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선덕은 소년에게 먹일 물을 구하기 위해 조심스레 동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산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그녀의 귀를 때렸다. 관군들이 푼 사냥개들이 컹컹 짖어대며 산짐승을 몰듯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깝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선덕은 황급히 몸을 숨기며 생각에 잠겼는데 지금 이 상태로 소년을 업고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렇다고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동굴 입구 쪽에 자라난 붉은색 줄기의 독초에 머물렀다. 나무와 비슷하게 생겨 스치기만 해도 피부가 짓무르고 끔찍한 수포가 올라오는 풀이었는데 산 사람들은 이를 귀신풀이라 부르며 피하곤 했다. 선덕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위험천만한 계략이 떠올랐으나 그것은 자칫하면 소년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릴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그러나 잡혀서 차명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병자 흉내를 내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섰다. 선덕은 주저없이 독초를 한 줌 뜯어내어 돌로 지식인 뒤 그 즙을 소년의 얼굴과 목, 팔다리에 바르기 시작했다. 소년은 의식이 혼미한 와중에도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으나 선덕은 눈물을 머금고 소년의 입을 틀어막은 채 독초즙을 덧발랐다. 고운 피부 위로 순식간에 붉은 반점이 피어오르고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자 소년의 몰골은
금세 끔찍한 역병 환자처럼 변해버렸다. 선덕은 자신의 얼굴과 손에도 즙을 발라 흉측하게 만든 뒤 찢어진 옷자락에 흙탕물을 묻혀 붕대처럼 감았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고 만약 관군들이 속지 않는다면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목이 베일 것이었다. 소녀는 고통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선덕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으나 선덕은 저하 잠시만 참으십시오. 이래야 삽니다.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셔야지요. 라고 속삭이며 소년의 머리를 가슴에 품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가 소년의 귓가에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이쪽이다. 발자국이 이 굴로 이어져 있다. 하는 고함과 함께 거친 발소리가 들이닥쳤다. 창을 든 병사 2명이 동굴 안으로 불쑥 들어왔고 뒤이어 우두머리로 보이는 장수가 횃불을 들고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선덕은 눈을 찌푸리며 비명을 질렀다. 오지 마시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썩 물러가란 말이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소년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장수는 코를 찌르는 악취와 선덕의 기괴한 몰골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치며 무슨 짓이냐, 너희는 누구인데 이런 깊은 산속에 숨어 있느냐 라고 소리쳤다. 선덕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보시다시피 우리 모자는 하늘이 내린 형벌을 받고 있소이다. 마을에서 쫓겨나 산속을 떠돌다 여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관군 나리들이 무슨 볼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소? 라고 대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광기가 뒤섞여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장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횃불을 들이밀어 소년의 얼굴을 비추었다. 독초 때문에 붉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흐르는 소년의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 병사들은 어이쿠 문둥병인가 봅니다. 제수옴 붙기 전에 나갑시다. 라며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장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고 칼을 뽑아들며 역적의 무리가 변장을 했을 수도 있다.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 그 순간 선덕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소년의 다리를 부여잡고 소리쳤다. 살려주시오.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닿기만 해도 옵는 무서운 병이오. 내 남편도 이 병으로 피를 토하며 죽었고 나 또한 곧 따라갈 목숨이오. 나리들도 이 더러운 병에 걸려 죽고 싶지 않다면 제발 그냥 가시오. 선덕은 소년의 짓무른 다리를 장수 쪽으로 내밀며 고름이 묻은 헝겊을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역한 냄새가 동굴 안에 진동하자 장수는 결국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인상을 구기며 고개를 돌렸다. 에이, 더러운 것들. 재수없게 시리. 야, 가자. 다른 곳을 찾아보자. 관군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동굴을 빠져나가고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선덕은 엎드린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때 뒤에서 머니 하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덕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년은 독초의 고통보다 선덕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그 처절한 몸부림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왕실에서 태어나 고고하게만 살아온 그에게 천한 백성이라 여겼던 한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감내하는 모습은 엄청난 충격이자 깨달음이었다. 소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선덕의 얼굴에 묻은 진흙과 독초즙을 닦아주려 했으나 선덕은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소년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저하 만지시면 아프십니다.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선덕은 근처 바위 틈에서 흐르는 맑은 물을 받아와 조심스럽게 소년의 얼굴을 씻어내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이 화끈거리는 피부에 닿자 소년은 쓰라림에 신음했지만
그 눈빛만은 전과 달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내 이름은 이율이다. 소년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선덕은 손을 멈추고 소년을 바라보았다. 저하. 이제 저하가 아니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오늘 다시 태어난 이율의 어미다. 소년, 아니 이율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내 오늘 겪은 이 치욕과 고통을 뼈에 새겨. 만약 살아서 궐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 내 목숨이 너의 희생 위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 선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쳤다. 산골 아낙네인 그녀는 정치도 권력도 알지 못했지만 눈앞에 소년이 껍질을 깨고 진정한 사내로 아니 군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동굴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다. 좁고 더러운 동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느 궁궐의 정각보다 성스럽고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밤 이율의 열은 거짓말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독초의 독성 때문인지 몸살을 앓았지만 죽음의 고비는 넘긴 듯했다. 선덕은 동굴 밖에서 구해온 산딸기와 나무 열매를 이율에게 먹였다. 이율은 쓴맛이 나는 열매를 군말 없이 씹어 삼키며 선덕에게 물었다. 헌데 아까 그 관군 놈들이 다시 오지 않겠느냐? 선덕은 고개를 저었다. 역병 환자가 있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당분간은 여기가 제일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덕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관군들이 돌아가서 상부에 보고하면 더 지독한 놈들이 확인하러 올 수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율의 신분이 노출된 이상, 이 산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선덕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언제까지고 이 굴 속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몸이 좀 추스려지면 산을 넘어 제 고향인 바닷가 마을로 가야겠습니다. 그곳에는 제 먼 친척이 배를 부리며 살고 있으니 백기를 이용하면 한양으로 가는 길이 더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이율은 선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선덕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이율이 걸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하자 두 사람은 짐을 꾸려 동굴을 나섰다. 험준한 산맥을 넘는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덤불 속에 숨어 쪽잠을 자고 밤에는 달빛에 의지해 가파른 절벽을 탔다. 이율의 발은 물집이 터져 피투성이가 되었고 선덕의 어깨는 이율을 부축하느라 멍이 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걸었다. 어느 날 새벽 산마루에 올라선 두 사람의 눈앞에 드디어 짙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이율은 태어나 처음 보는 바다의 장엄한 풍경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이율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자 반드시 살아남아 제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강렬한 의지였다. 선덕은 그런 이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산길을 내려와 포구 마을로 접어들었을 때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곳곳에 관군들이 깔려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의 짐을 일일이 검사하고 있었다. 선덕은 이율의 삿갓을 깊게 눌러 씌우며 절대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당부했다. 그들은 선덕의 친척집을 찾아 좁은 골목길을 헤매다가 한 허름한 주막 앞을 지나게 되었다. 주막 평상에는 험상민게 생긴 사내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내의 허리춤에 매달린 물건을 보고 선덕은 걸음을 멈칫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자신이 약재상에게 팔았던 산에서 캔 귀한 산삼을 담았던 주머니였다.
그 주머니가 왜 저 사내에게 있는 것일까?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가는 찰나. 사내가 고개를 돌려 선덕과 눈이 마주쳤다. 사내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지더니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어이, 거기 멈춰라. 전현 낯이 익지 않으냐? 산속 오두막에서 도망친 그년 아니냐? 순식간에 주막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고 관군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오기 시작했다. 선덕은 이율의 손을 낚아채며 소리쳤다. 뛰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십시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으나 두 사람은 멈출 수가 없었다. 좁고 미로 같은 포구의 뒷골목을 달리며 선덕은 이율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고 있었는데 젖은 집신이 진흙탕에 미끄러질 때마다 이율의 몸이 휘청거렸다. 뒤에서 쫓아오는 추격자들의 고함과 횃불의 열기가 등 뒤를 바짝 태울 듯이 따라붙고 있었고 놈들은 마치 사냥놀이를 즐기는 짐승들처럼 킬킬거리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선덕은 막다른 골목이 나오지 않기만을 간절히 빌며 모퉁이를 돌았으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절망적이게도 낡은 그물과 생선 괴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부두의 막다른 창고터였다. 앞은 시커먼 바다여 뒤는 칼을 든 무리들이 막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닥치자 선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본능적으로 이유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떨리는 손으로 주변에 널려있던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크게 확장되어 있었지만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짐승의 그것처럼 살기등등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곧이어 놈들이 골목 입구를 가득 메우며 나타났는데 아까 주막에서 보았던 그 험상궂은 사내가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맨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횃불을 휘두르며 천천히 다가왔는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탐욕과 사리로 일그러져 악귀와 다름없었다. 사내는 선덕이 쥔 초라한 몽둥이를 보며 코웃음을 치더니 도간에 든 쥐새끼 꼬리로구나. 그놈을 내놓으면 내년 목숨만은 살려주마. 어차피 내년이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라고 이죽거렸다. 선덕은 몽둥이를 더욱 꽉 쥐며 뒷걸음질 쳤으나 등 뒤에서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렸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이 아이는 내 조카다. 죄 없는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관아에 고발하겠다. 라고 악을 썼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사내는 낄낄거리며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고 시퍼런 칼을 든 장정 서너시 선덕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현상금의 눈이 먼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선덕의 등 뒤에서 묵직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이율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여전히 남루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으나 횃불빛을 받은 그의 눈동자만큼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이율은 선덕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다가오는 무리들을 싸늘하게 노려보았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서슬퍼런지 장정들이 순간 움찔하며 걸음을 멈출 정도였다. 이율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멈추어라. 내 놈들이 감히 누구 앞이라고 칼을 겨누느냐. 사내는 잠시 멈칫했으나 곧이어 미친놈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죽기 전에 유언이라도 남기려는 게냐? 라고 비웃으며 칼을 치켜들었다. 그러나 이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깨진 옥패 조각을 꺼내 높이 들어보였다. 달빛과 횃불 빛을 동시에 받은 옥패 속 용의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나자 사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다. 나는 조선의 세자 이열이다. 내 놈들이 지금 겨누고 있는 칼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정녕 모르느냐. 이율의 호령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자 부두의 공기가 일순간에 얼어붙었다. 옥패를 알아본 몇몇 무리들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으나 우두머리 사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하고
오히려 더 흉포한 살기를 내뿜었다. 세자건 뭐건 여기서 죽으면 그저 물귀신일 뿐이다. 죽여라. 죽여서 입을 막아버려. 사내의 고함에 망설이던 무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선덕은 비명을 지르며 이유를 감싸려 했으나 이율은 재빨리 바닥에 떨어져 있던 녹슨 쇠꼬챙이를 집어들고 날렵하게 몸을 피했다. 병약해 보였던 소년의 몸놀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민한 움직임이었다. 궁궐에서 익힌 무예가 생존 본능과 결합하여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율은 달려드는 자의 팔을 쳐내고 급소를 찌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칼날이 이율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가 붉은 피가 튀었고 선덕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미친 듯이 싸움판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몽둥이가 사내의 머리통을 후려쳤으나 곧바로 날아온 발길질의 선덕은 저만치 나동그라졌다. 사내가 쓰러진 선덕에게 다가가 칼을 내리꽂으려는 순간 이율이 괴성을 지르며 몸을 날려 사내의 허리를 들이받았다. 두 사람은 엉겨붙어 바닥을 뒹굴었고 이율은 사내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했으나 힘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다. 사내가 이율의 목을 조르며 제압하려 하자 이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숨이 막혀왔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율은 사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놈들의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라고 헐떡이며 내뱉었다.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소나기에 힘을 더했다. 젖은 가서 염라 대왕에게나 고하거라 애송아. 선덕은 피투성이가 된 채 기어가며 안 돼, 저하, 안 됩니다 라고 절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리더니 사내의 목에 화살이 깊숙이 박혔다. 사내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눈을 부릅뜨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율이 기침을 토해내며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수십 개의 횃불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붉은 갑주를 입은 금군들이 들이닥쳤다. 역적들을 소탕하라. 저하를 보호하라. 우렁찬 함성과 함께 금군들이 도적대를 덮쳤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금군의 칼날 아래 도적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도망치려던 자들은 빗발치는 화살에 맞아 고슴도치가 되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금군 대장이 말에서 뛰어내려 이율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그는 투구를 벗어 바닥에 놓고 머리를 조아리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저하, 늦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율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몸을 비틀거리며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일어서라. 그대들이 늦지 않아 내가 살았다. 주변이 정리되자 이율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선덕에게 다가갔다. 선덕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는데 눈앞에 소년이 수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다가오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자신이 거두어 먹이고 재웠던, 때로는 등짝을 때리며 혼냈던 그 아이가 진짜 하늘 같은 왕자였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자 두려움과 경외감이 그녀를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이율은 그런 선덕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피 묻은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이율은 말했다. 어머니, 놀라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선덕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왕자라는 신분을 넘어 생사를 함께 넘은 혈육과도 같은 정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선덕은 감히 이율의 얼굴을 만지지도 못하고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저하, 제가 감히 귀한 옥체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금군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횃불을 밝히자 포구의 밤은 대나처럼 환해졌다. 잡혀온 도적들은 포박되어 무릎 꿇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소란에 놀라 하나둘씩 나와 멀찍이 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이율은 자리에서 일어나 군사들을 향해 섰다. 찢어진 무명옷 자락이 바닷바람에 펄럭였으나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화려한 골룡포를 입었을 때보다 더 강렬했다. 그는 포박된 역적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다. 이 자들은 단순히 나를 해하려 한 것이 아니다. 백성의 고열을 빨고 힘없는 자들을 핍박한 죄, 그 죄가 더 무겁다. 모두 압송하여 국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라. 그리고는 선덕을 돌아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왕실의 예로 모셔라. 금군들이 일제히 명 받들겠나이다. 라고 복창하자. 그 소리가 밤하늘을 쩌렁쩌렁 울렸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며 피로 물든 포구를 비추었다. 이율은 준비된 가마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낡은 옷을 입은 선덕이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어색하게 서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도피 생활, 춥고 배고팠던 산속의 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독초를 바르고 몽둥이를 들었던 그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율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제 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선덕이 심어준 따뜻한 불씨가, 그리고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군주로서의 시작이었다. 가마문이 닫히고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덕은 멀어져가는 가마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이율은 가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맹세했다. 반드시 성군이 되어 이 은혜를 갚겠노라고.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 햇살이 포구의 비릿한 갯벌 위로 쏟아져 내리며 지난밤에 처절했던 혈투의 흔적을 씻어내듯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금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화려한 용봉 가마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 주위로 오색 깃발이 바닷바람에 펄럭이며 장관을 이루었다. 이제 막 동이 튼 새벽, 마을 사람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이 경이로운 행렬을 배웅하고 있었다. 이율은 가마에 오르기 직전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낡고 해진 무명옷을 입은 선덕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위태롭게 그러나 꼿꼿하게 서 있었다. 이율은 호위 무사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다시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밤새 겪은 고초로 인해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애틋했다. 어머니, 이율이 나지막이 불렀다. 선덕은 그 호칭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땅에 납작 엎드렸다. 당치도 안 싸웁니다, 저와.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에게 그런 망극한 호칭을 쓰시옵니까?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선덕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힐 듯 작게 떨렸다. 이율은 허리를 굽혀 흙투성이가 된 선덕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 며칠간 자신을 먹이고 씻기고 지켜주었던 그 손의 온기가 이율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함께 가십시다. 한양으로 가시어 벌박 안전한 곳에 기와집을 짓고 비단옷을 입으며 편안히 여생을 보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비록 궁에 갇혀 지내야 할 몸이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효도를 다하고 싶습니다. 부디 이 못난 자식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율의 눈에서 기어 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선덕의 손등을 적셨다. 그것은 왕세자의 눈물이 아니라 어미 잃은 아이가 새롭게 찾은 어미에게 매달리는 애원과도 같았다. 선덕은 이율의 젖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소년과 함께하는 삶은 꿈에서라도 바랄 수 없는 호사였을 것이다. 하지만 선덕은 산과 들에서 평생을 살아온 들풀 같은 여인이었다. 화려한 화병에 꽂히는 순간 시들어버리는 야생화처럼
자신은 궁궐의 법도나 한양의 번잡함을 견딜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감히 이율의 용포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으나 지극히 따뜻했다. 저하, 이 늙은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하오나 저는 산에서 태어나 흙을 만지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옮겨 심으면 말라 죽는 법이지요. 제가 있을 곳은 화려한 도성이 아니라 저 험한 산비탈의 낡은 초가집이 옵니다. 선덕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율의 손을 놓았다. 이율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선덕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하께서 진정 저를 위하신다면 저를 데려가시는 대신 저 궐 안에서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는 성군이 되어주십시오. 먼 훗날 제가 늙어 눈이 침침해질 때쯤 세상 사람들이 입을 모아 우리 임금님이 어질고 지혜롭다 칭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때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비단 옷을 입지 않아도 따뜻할 것입니다. 선덕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이율의 가슴에 박혔고 동시에 뼈에 새겨지는 가르침이 되었다. 이율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선덕을 향해 왕실의 큰 절을 올리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이율은 뒤돌아 가마에 올랐고 행렬은 멀어지는 북소리와 함께 긴 꼬리를 남기며 한양을 향해 떠나갔다. 선덕은 행렬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는 옛말처럼 선덕의 검은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팽팽하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 골짜기가 패였다. 그녀는 불타버렸던 초가집을 다시 짓고 여전히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으며 살아갔다. 그러나 세상은 분명 변하고 있었다. 탐관오리들이 줄줄이 파면당하고 세금이 감면되어 백성들의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산골짜기까지 들려왔다. 장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새로 즉위한 임금님의 지혜와 자애로움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다. 가뭄이 들어도 구휼미가 제때 풀려 굶어 죽는 이가 없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이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선덕은 남몰래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잘하고 계시는군요.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 이제는 낡아빠진 물그릇 하나를 어루만지며 옛 추억에 잠기곤 했다. 그날 밤 겁에 질린 소년이 허겁지겁 물을 마시던 그 입 빠진 사기 그릇이었다. 어느 늦은 봄날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핀 선덕의 집 마당으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다. 평소에는 산짐승이나 지나다닐 법한 외진 곳이었기에 선덕은 의아해하며 방문을 열었다. 살인문 밖에는 갓을 쓰고 수수한 선비 복장을 한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 뒤로는 건장한 하인 두어 명이 짐을 들고 서 있었다. 사내의 옷차림은 평범했으나 그에게서 풍기는 기품과 위엄은 감출 수 없는 귀인의 그것이었다. 선덕이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자 사내는 천천히 갓을 벗고 미소를 지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십수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소년의 눈망울 그대로였다. 선덕은 들고 있던 나물 바구니를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다. 저하. 아니, 전하. 임금은 흙마루에 성큼 올라와 주저앉은 선덕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거칠어진 임금의 손과 쭈글쭈글해진 선덕의 손이 맞닿았다. 어머니,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이 못난 아들이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임금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덕은 감히 용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오열했다.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하셨나이까?
궁궐의 일이 태산 같으실 터인데 임금은 선덕을 부축하여 방 안으로 들였다.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임금은 개의치 않고 아랫목에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런 격식도 없이 마치 오래된 모자지간처럼 마주 앉아 쑥차를 나누어 마셨다. 차향기 사이로 지난 세월의 회포가 오고 갔다. 임금은 자신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선덕의 가르침을 되새기는지 조곤조곤 이야기했고 선덕은 그저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들어주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임금은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머물고 싶으나 나라의 국사가 중하여 이만 가보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항상 이곳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임금은 하인에게 눈짓을 하여 길쭉한 비단 상자 하나를 가져오게 했다. 이것은 제가 어머니를 위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선덕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임금은 다시 한번 선덕의 손을 꼭 쥐어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나섰다. 왕의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선덕은 눈물을 훔치며 배웅했다. 방으로 돌아온 선덕은 조심스레 상자를 열고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곳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험한 바위 틈에서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매와 한 그루가 그려져 있었다. 혹독한 추위와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피어나는 고고한 생명력. 그것은 바로 임금이 기억하는 선덕의 모습이자 선덕이 지켜낸 임금 자신의 운명이기도 했다. 그림의 한쪽 구석에는 임금의 친필롯이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눈보라치는 산골짜기, 봄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로 꽃을 피웠네. 천하를 다스리는 옥좌보다 그대 내어준 미음 한 그릇이 더 따뜻하였소. 선덕은 그림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환희의 눈물이었고 척박한 땅에 심은 씨앗이 거목이 되어 세상을 덮어주는 그늘이 되었음을 목격한 벅찬 감동이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어와 흩날리는 매와 꽃잎을 방 안으로 실어 날랐다. 선덕의 낡은 초가집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그곳은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끈 성군의 마음이 태어난 곳,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고귀한 궁궐이었다. 노년의 선덕은 벽에 걸린 매와 그림을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고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굴뚝 위로 평화로운 저녁달이 고요히 떠오르고 있었다.